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이유, 그 이유를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로 깨달아 알 때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조차도 어린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받은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받은 것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큰지 이 사실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 깨달음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로 감사와 찬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감사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고 많은 그 받은 것을 누리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지만 감사는 곧 누리기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만큼을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많은 걸 받았어도 내가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많은 걸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이 첫째고, 그 깨달아 알 때에 그 깨달아 알을 내가 누림으로 표현하면서 감사로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 고백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바 은혜를 은혜로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셔서 계속 찬송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또 어떤 은혜를 받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묵상이 있을 때에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을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복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우리 민수기 6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거기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 명령할 때 뭐라고 말하느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라. 축복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해라 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 주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게 복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복을 주시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신 다음에 뭐에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후에 그 복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않는 복을 의미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말하면 이 복을 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원하시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요. 그 뒤에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여기 말씀 오늘 그 본문에서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비추사 그랬잖아요. 여기도 여호와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대. 여기서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말하는 비추시는 것은 뒤에도 또 나오지만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빛, 그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빛 가운데 여러분들을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얼굴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이 임할 때에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뒤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얼굴을 뭐해? 향하여도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향하신다. 이 향하신다는 건 뭐냐면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보시는 걸 오늘 본문 뒤에 4절에도 나와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이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니까 평강할 수밖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여호와가 여호와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신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 목자는 뭐예요? 양무리를 항상 지켜보시는 거예요. 항상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피고 무엇이 있어야 할 살피고 내가 어떻게 해줄까를 살피는 분이 목자 대신 여호와예요. 그러다 보니까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도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은혜를 목자 같은 여호와가 되어셔서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뭐예요? 여호와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심이요 우리에게 향하여 드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고 평강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러한 여호와를 우리는 찬송해야 되는데 이게 통상적인 은혜라고 볼 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받았고 앞으로도 누릴 것이냐 보면 2절에 보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의 도는 하나님의 규례죠. 법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말씀이에요. 오늘날 복음이에요. 이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고 그거를 통하여 주의 구원을 또한 알게 해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뭐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죄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게 구원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평강으로 은혜와 복된 자리로 옮겨주시는 이러한 은혜,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자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지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버림을 받게 되고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으로. 하지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피시고 그를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게 건져주시는 은혜예요. 지키시는 은혜고요. 그러니 노예로 팔려갔던 그가 신분은 노예이지만 누림은 주인처럼 누렸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그에게 모든 것을 총괄하도록 보디발이 그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냥 집 주인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노예였고 거기 또 따르는 많은 또 종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오해받고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하찮은 종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 아닌 나름대로 왕과 관계된 사람들이 갇히는 그런 레벨업된 감옥, 감옥은 똑같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자리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꿈을 꾸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면서까지 바로의 왕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바로의 왕도 꿈을 꾸고 해석하게 하면서 나라를 이제 보디발의 집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어떤 구덩이에 던져서 죽어야 되는 요셉이에요. 그 가운데서 유다를 통하여 루벤을 통하여 살게 하시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는 지배하는 자, 누리는 자, 다스리는 자의 자리로 세워가시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야? 여호와의 얼굴을 그에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그에게 향하여 드사, 이런 표현에 합당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겐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않은 모습이 요셉에게서 보이잖아요.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결코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간에 항상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누림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 누림의 현장에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또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해야 할 대상이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물론 택함 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은 모든 민족 이방 나라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은혜의 대상이에요. 은혜를 받을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온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도 성가대원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단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구원을 얘기한 것처럼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말하지만 그 구원을 이루는 우리의 믿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곧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물은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바울 서신에 보면 로마서,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헬라인에게도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로마를 가지 않아도 되는 로마를 가게 되고, 제수의 몸으로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까지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단 이유는 하나, 이 복음 전하려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왜 바울이 그럴 수 있었는가?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는가? 그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의미를 안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수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믿는 백성들을 핍박한 거예요. 잡아 죽이고 가두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거 내가 오해했어요. 내가 율법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구나. 예수는 이걸 깨닫고 난 뒤로 변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 변화가 결국 뭐예요? 답을 얘기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거잖아요. 예수가.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선물을 받은 우리가 감사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나이가 어린 승택이도 글쎄 뭐 과자 쪼가리 하나 주면 고개를 까딱거리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뭐 알겠어요. 지가 고맙다고 인사시키니까 하는 거지. 꾸벅꾸벅 몇 번이고 머리를 만져줄 때까지 꾸벅거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과자 하나가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걸 선물 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죽은 내 생명을 살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주를 찬송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감사하지 못하니,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아침에 여러분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난 거 감사할 일이죠. 지난밤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날을 살아가는데도 내가 어디를 가고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내가 앉고 일어섬이 감사예요. 모든 범사가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복을 주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한없는 감사가 있어요. 한없는 감사가.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런 감사가 찬송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민족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기쁨이 있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4절에 보면 왜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해야 되느냐?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뭘 줘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번성이 있고 형통이 있고 이 엄청난 복을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택함받은 입은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도 그렇지만 야곱도 형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되는 야곱이었지 않았습니까? 가서 이제 여인,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라헬이라는 여인 때문에 살고, 또 양무리들 때문에 살고 막 이래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베델로 올라가거라 하여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잖아요. 그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요. 우리는 항상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에베네셀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예요. 물론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육신에 빠져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돼? 우리를 자꾸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 인도하시는 자리가 어디냐?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푸른 불과 쉴만한 물가요.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기가 바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 밤에는 푸른 초장이여 쉴만한 물가여야 돼요. 그러니 그러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가 곧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곳이고 여기가 곧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라는 이런 인식, 이것이 있을 때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고 여러분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오는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노하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이라는 걸 애굽에 쏟아 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백성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큰 재물까지 가지고 자유를 얻어 나와요. 이거 자기들 스스로가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는 거예요. 그런데 홍해바다라는 문제를 만나니까 즉시 하나님을 못 보고 그 바다만 보인단 말이에요. 뒤따르는 애굽 병사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송을 하다 보면 은혜가 있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에 평안도 있고 즐거움도 행복도 있는데 내 삶의 현장에 나아가 보면 그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가정에 가도 하나님은 없고 예수도 없고 직장에 가도 예수 없고 그러니 늘 불안하고 불평이 있고 여러분 다툼과 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자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그러면 즐거워하게 하시냐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 스바냐 3장 17절을 우리는 찬양으로도 부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아요. 오늘 마치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이렇게 보셔. 그럼 보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고 예뻤던지,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저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거기 보면 무슨 말씀이 반복적으로 나옵니까?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로 말미암아. 그 너로 말미암아인데 어떠한 너인가 그 말이에요. 어떠한 너인가. 여기서 말하는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어떠한 너인가는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때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는 말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되려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기도 하나만 놓고 봐도 넌 내게 구하라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기를 바래. 주실 것을 준비해 놓고는 뭐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린아이들 얘기를 자주 하지만 오늘도 약간 얘기했지만 아이들에게 뭐라 합니까? 뭐 줄 걸 들고는 뭘 시켜요? 주세요 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두 손 내밀어 주세요 하라고 시키면서도 그냥 주세요야? 아니, 두 손으로 그럼 꼭 가르치잖아요. 두 손으로. 그럼 어린 놈이 그거 받겠다고 두 손 내밀어 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잖아요. 그럼 아이고 예쁘다 하고 주죠. 그 다음 또 뭐해? 감사합니다 해야지. 안 하면 머리 잡고 숙여서라도 감사합니다 하라고 또 그러지요. 강권하면서도. 이게 뭐예요? 바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길 바람도 있지만 그에게 뭘 하는 거예요? 교육,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가르침. 하나님도 동일해요. 하나님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었는데 그 너희는 어떤 너희입니까? 구하는 너희예요. 이게 하나님의 바람이고 바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레미야서의 말씀 속에도 3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3절에 그러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2절에 말하죠.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가라사대 하면서 33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말 하잖아요. 여기 하나의 공식이 있어요. 너는 지명받은 거예요. 너는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이 밤에 주의 성전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너라고 지명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가 너에게 응답하는데 나는 당연히 여호와죠. 여호와가 응답하시는데 누구에게 응답하냐? 너에게인데 이 너는 누구냐? 부르짖은 너인 거예요. 부르짖은 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성에서 생활하시면서 바르게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하잖아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뭐예요? 되게 하실 건데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거야.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아줄 거야.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도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찬송하게 하소서 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지만 찬송하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찬송을 해요. 은혜 받은 자가 찬송하지만 은혜를 받은 자가 찬송하지만 찬송할 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와 즐겁게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라고 4절에 말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은 앞에 방금 말했던 세 가지 하나님의 3대 축복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며 축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은 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거기에 그것을 하나님은 또 다스리신,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보호하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환경을 다스리시고 그 환경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아까 요셉 얘기했잖아요. 그 요셉 같은 복을 받게 하시는 거고요. 모세가 죽을 모세가 살고 광야에서 도피 생활이나 해야 되는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산파의 마음을 움직여,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왕의 마음을 움직여, 이게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죠. 환경도 다스리시죠.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거예요. 나일강에 띄웠는데 이 또 둥둥 떠내려가면 그만인데 이게 갈대숲에 걸렸네. 이게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지 왕궁에도 목욕하는 곳이 있을 터인데 어째 그 공주가 나일 강물에 목욕을 하러 옵니까? 그 나와가지고 그 모세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 시간, 때, 사람의 마음 다 다스리시면서 모세를 살리시고 쓰시잖아요. 다윗을 택하심도 그렇고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주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은 섭리라고도 우리는 표현하는 거죠. 이런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 다스림, 보호, 평안, 승리, 형통, 이 모든 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고 있고 지금 그 은혜는 현재 진행형이다. 끝난 게 아니라 오늘까지 여기까지 끝난 게, 에베네셀의 의미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도 오셨다는 에베네셀이 여기까지 도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로도 에베네셀이야, 이후로도 임마누엘이야, 언제나 함께 계시면서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나온 날들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은 나에게 소망을 주고 그 믿음은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받을 은혜가 무엇인가? 5절 이하에도 다시 한번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 말하면서 6절에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이 그의 소산을 우리에게 내어 주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지만 씨를 뿌렸는데 거두는 자가 있고 열매를 맺는 자가 있고 맺지 못하는 자가 있음을 비유하신 것처럼 또 씨를 뿌렸는데 거두는 자가 있고 거두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을 말씀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땅이 소산을 낸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을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그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신명기 8장의 말씀에 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할 때에
건강의 복을 주시겠다,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번성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신명기서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약속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와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땅의 그 소산을 우리에게 내어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은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심처럼 하늘의 새를 봐라. 제가 길쌈이나 수고나 곡간에 쌓아 안 하지 않냐.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잖아.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 솔로몬의 영광보다 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좀 살아봐라. 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는 거지 이게.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주를 찬송하며 사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감사거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찾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감사의 눈을 열고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 감사 찬송이 있잖아요. 감사 찬송. 장미꽃 보고도 감사, 가시 보고도 감사. 그게 모든 게 감사잖아요. 감사. 이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다 감사야, 다 감사. 근데 불평하는 마음을 갖고 생각해보면 다 불평거리죠, 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그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어서 복을 주신다는 것은 결국 그 복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적절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명기에서 말씀하시고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은혜를 적절하게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보세요. 이것처럼 구원의 복도, 기쁨과 즐거움의 복도, 또 다스리시는 복도, 땅의 소산을 내주시는 복도, 이 많은 복들을 다 주시는데요. 이 복을 왜 주시는가? 7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 가지 구원의 복이나 여러 가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 왜 복을 주시냐? 여호와 경외하라고. 이거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는 거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심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는 게 도대체 뭔지 아냐? 그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전제란의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시험하심에 합격을 했을 때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시면서 네가 네 사랑하는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순종하였으니 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22장 1절에 말하는데 시험하시는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네가 나를 경외하나 안 하나 이걸 보시겠다는 거였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야라는 말씀을 내가 이제야 2024년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2024년 이 해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역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22장 17절에서 18절에서 그에 합당한 복을 받는데 이렇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으니 1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슨 복을 준다 그래요? 큰 복을 준다 그래요. 큰 복을. 이 큰 복은 결과적으로 무슨 복이었느냐? 창세기 12장의 언약의 시작점에서부터 주신 그 모든 복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거든요. 번성하는 복과 또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약속하신 그 복이 그대로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마지막에 딱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러니까 번성의 복과 더불어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하면서 이런 복을 내가 주는 이유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네가 내 말대로 내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에 12절에서 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보면 7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지. 번성의 복, 형통의 복, 모든 승리와 평강의 복 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예비된 복,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